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7절, 구약 723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죄악이 많고 화물이 커서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로 이를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여러분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는 학계 말씀을 잠시 나눴어요. 학계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자신의 집만 장식하고 판벽한 집으로 꾸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본질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난 뒤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나온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학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1차가 원래는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위해 귀환했던 사람들을 1차 귀환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요. 지금 이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또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또 다시 페르시아에서 2차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던 것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당시에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마치 패잔병처럼 아무것도 없이 터덜터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어떻게 멸망을 시켰냐면은 이 남유다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그 성전을 먼저 다 박살을 내놨어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던 성물들과 기구들까지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가 다시 귀환할 때 이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성물들과 기구들과 그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과 물품들까지 다 가져가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전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해라, 제사해라. 그리고 에스라도 그 마음에 벅차서 포로 생활하던 우리가
이방 민족 땅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 조상이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뺍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 우리 그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제 다시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구나라는 벅차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까지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엔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 지배 국가가 식민지 국가들한테 세금을 다 걷었고, 지금도 보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슬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습니다. 예전에 기독교도 그랬었고요. 이것들이 뭐 당시에 예전에는 뭐 당연한 거였는데, 적어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다 면제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시고 또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한 번 더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세우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죠. 그래서 그 모든 배경들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들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성전도 있는데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시는 일을 누가 행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본인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민족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사람들과 굳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 문제냐? 국제 결혼하면 안 되냐? 국제 결혼은 당연히 원래 되죠. 근데 당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금하신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한데요. 그 명백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혼을 하면 문화와 삶이 섞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대부분 30 넘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30살 넘게 각자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결혼해도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른데 지금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과 종교와 문화와 풍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요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미 수도 없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또 행했단 말이죠. 여러분 보시면 대표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요, 그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왕들의
공주들과 결혼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안전하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로 결과적으로는 어땠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죠. 왜요? 그 이방 민족들이 믿던 신들이, 그 문화가, 그 풍습이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왕은 아무리 내가 잘나도, 아무리 내가 부강해도 결국엔 내가 하나님 밑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죠. 근데 이방 신들은 어땠다고요? 너 대단하네? 너 훌륭하네? 너 엄청난 일을 행했네? 그럼 네가 신이야.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솔로몬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행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단순히 이게 이방 사람들과의 국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종교적인 혼합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과 문화와 풍습과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방백, 고관들이 이 일에 더욱 힘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the official and chief man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더욱더 이 일에 힘썼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들을 먼저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처럼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의 신들도, 다른 문화들도, 풍습들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며 그 이방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결단을 하겠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제가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여러분들 그 큐티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그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예배 빠지지 않기, 예배 늦지 않기를 썼어요.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사인 저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결단하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죄된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을 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과 최고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겉옷만 찢는 게 아니라 속옷도 찢었대요. 보통 겉옷을 찢거든요. 근데 속옷까지 찢었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털을 뜯었대요. 여러분 머리털 뜯기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남이 내 머리털 하나만 뽑아도 아픈데 자기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었대요.
그 고통을 스스로가 감당할 만큼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우리가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만 올라가면 북한이거든요. 근데 저 북한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목숨을 걸고 성경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우지탕강에 끌려가거나 죽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도 똑같은 처벌을 받죠. 원래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가 불법이잖아요. 그 마음을 생각을 가졌어요.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 한번 해보는 게 우리 소원인데, 우리는 정말 마음껏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인데, 우리는 밝은 곳에서, 그분들은요, 성경이, 우리 작년에 성서박물관 가본 친구들은 알 텐데요, 그분들이 보는 성경은 손바닥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이만큼 커도 글씨 작잖아요. 그분들은 요만한 데에서 성경을 봐요. 왜요? 들키면 죽으니까. 잘 숨길 수 있게 진짜 손바닥만한 성경을 보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면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나는 저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만 꿈꾸며 살았는데, 나는 저 이방 땅에서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만 꿈꿨는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며 혼합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모습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울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정말 이렇게 악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대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나의 인생, 누군가의 인생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죄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라는 것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죄를요 숨기려고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죄를 짓자마자 처음 행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는 그 일을 행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자마자 아담이 행했던 행동은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어버려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보여주고 다 나는 이런 죄를 행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음란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악한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선 숨어도 돼요. 사람 앞에서는 감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는 모습은 우리에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봉착한 문제는 무엇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우리가
어, 여러분 쌀을 보통 씻을 때 쌀을 요즘 쌀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쌀을 씻어 보면요, 위에 뜨는 게 너무 많았어요. 밑에 가라앉는 쌀들이 있고 위에 뜨는 게 진짜 많았거든요. 뜨는 건 안 먹어요. 뜨는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밥솥에 넣어 먹지 않습니다. 가려내야 되죠. 내가 먹는 알곡과 그렇지 않는 가라지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별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들이 정작 어떻게 살았다? 혼합되었죠. 거룩하다와 혼합된 거는 완전 반대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굳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뿌리내리게 할 거고 너를 통하여 나는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약속과 명령, 그것이 어떻게까지 연결됐느냐? 나는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따르는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너희는 나만 섬겨라,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들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세상과는 다른 모습임을 우리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먼저 에스라는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죄를요, 수면 위로 끄집어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그냥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쉬쉬하고 있는 그 죄악을요, 끄집어냅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큽니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먼저 끄집어내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스스로 한번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어떤 죄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내 삶에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그게 죄가 맞다는 것, 그게 분명히 죄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죄는, 해결돼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 안에 암세포, 종양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병원을 가면, 지금 병원 가서 수술을 하면은 떼낼 수가 있대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내 몸에 칼 대면 아프잖아요. 주사 맞으면, 마취 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병원 무서운데, 병원 싫은데, 병원 가기 귀찮은데, 입원하면 불편하잖아요. 방구 나올 때까지 밥도 못 먹잖아요. 나 귀찮아요. 나 싫어요. 나 무서워요. 나 그냥 수술 안 받을래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사실 우리래요. 병 하나에 대해서는 너 그거 수술 안 하면 큰일 나. 너 그거 종양 안 떼어내면 진짜 큰일 나. 얼마나 커질지 몰라. 옆으로 번질지 몰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 귀찮아. 그걸 어떻게 안 해. 어떻게 그걸 떼내. 난 몰라. 그냥 살래. 라고 하는 무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죄악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냥 그렇게 함께 살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것을 방치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찌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들께 분명히 권면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죄악을 분명히 해결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인 10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주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받기에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랑 이미 결혼한 아내, 너가 이미 낳은 자녀들 다 내보내 라고 하셔요. 이혼하고 이 자녀들도 같이 살지 말래요. 와, 이거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이미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이미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인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떼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떼내, 떨어뜨려내. 너희의 그 삶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나의 목적이 아니야. 너의 삶에 있는 그 죄악들, 나는 너 보고 이방 여자랑 결혼한 적 없어. 나는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라고 말한 적 없어. 떼내라. 너는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감정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준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목적,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자녀를 떼어내고 아내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악을 해결하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셨던 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지만
시간이 흘러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또 죄를 짓고 그 죄와 뒹굴며 혼합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지한 죄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떼어낼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